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태도가, 나의 언행 심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씨는 그대로 내 마음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발화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나는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육두문자 쓰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구분되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또 마귀한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꽉 붙잡고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로 계속 마귀는 자기 중심으로 네 생각이 옳아, 네 감정이 맞아, 너 지금 화난 이유가 네 마음 안에서 벌어진 그런 것으로 보면은 충분해, 화낼 이유가 있어. 마귀는 계속 그렇게 두들깁니다. 이 세상의 이 시스템이,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시스템이 바로 우리로 그렇게 더 자기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런 삶을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2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속량시켜 주셔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 치르고 산 것을 속량했다라고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죄에 노예되어 살던 우리들, 이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속량시켜 주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죄에는 벌금이 따릅니다. 죄에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속도 위반이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그런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불법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벌금의 값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벌금의 값, 이걸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은 이 세상의 이 모든 이 죄와 금은보화를 다 보태도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액수에 모자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살고 있는 나를, 모든 인류를 사내기 위해서, 빼내주시기 위해서, 속량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값이 어떤 값이냐면 예수님의 값어치, 예수님 짤이라고 보통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우리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 그 옛 습관, 옛 자아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던 그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심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품는 감정,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 그런 이 언행 심사라고 할 때 이 심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4장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이 말하는 것 한마디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증언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뼈저리게 이것을 꼭 심령 안에 각인시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4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늘 듣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난 내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죠. 간섭하셔가지고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은 네가 지금까지 늘 걸어왔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구약에서는 때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길입니다. 길. 방식입니다.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반응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오는데 감나무에서 요즘에 감이 많이 익었죠. 그런데 감이 익어서 딱딱하면은 내 머리에 뚝 떨어지게 되면 그냥 아야 하고 말 텐데 아야 아파라 그러면서 지나갈 텐데 이 물렁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 머리가 이제 빨간 물이 들겠죠. 그리고 내 이 옷도 새로 산 입을 처음 이제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빨간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잘 지워지지도 않는 이 단감, 이 빨간 이 감홍시에 물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집,
대문을 이제 두드려야 될까요? 두드려서 그 주인 나오라고 하고, 당신 이 나무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 감히 이것을 빨리 따야지, 이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혀서 이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게 옷에 이게 빨간 물이 들게 하고 내 머리에 빨간 물이 들게 했느냐, 당장에 세탁비 내놓으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개똥 밟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 사람의 거기 언행심사, 그 심사가 그냥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예수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제 그 감나무를 심은 그 집주인도 그런 조심성이 없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또 그것을 또 뭐 나무 심어진 거 보면서 오는 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이 태도, 이 심령에 그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어떤 스타일, 삶의 가락,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행심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심은 대로 너는 거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은 너의 오늘의 그 삶의 그 결과가 결국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행동이 과연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심는 거라는 거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말씀의 씨를 뿌리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열심히 삶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을 주셨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씨를 보통 말씀을 씨라고도 하고 성령을 씨라고 합니다. 그 씨를 하나님께서는 뿌리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가치관, 내 어떤 가치관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을 뿌립니다. 뿌리게 될 때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 그 결과는 그 농작물을 수확할 때 심을 때 우리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납니다. 그렇게 농작물의 이게 수확 원리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날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육체를 계속해서 심게 되면은 육체 속에 있는 이 생각을 심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허망한 것으로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게 뭘까요? 허망한 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닫는 능력이 없죠. 여기에 그 18절에 그들의 중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종교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헌금 생활하고 어떤 전도 활동하고 봉사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거, 이 삶의 방식이 결국은 속량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씨가 없던 불신자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아주 그냥 그 기분 좋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험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방인의 모습이다.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씨를 주심으로써 예수가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할까? 그것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그 세상이 되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이방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 재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을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야. 새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깨닫는 능력이 있게 될까요? 여기에서 4장 18절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능력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더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죄를 지어도 이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멸망받을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절대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빠져있지 않을 것입니다. 빠져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부둥켜 안는 남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또 학생, 꼬맹이, 조그마한 어린애들 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왜 이렇게 부둥켜 안는 남녀들이 많은지. 이것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 19절에 방탕이라고 하는 자, 이 감각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옛날에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바로 개들은 예전에 풀어서 키웠으니까 보통 개들이 그렇게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형상이 깨어졌지만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예전의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습니다. 진짜 그 시편의 이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멸망받은 짐승과 같도다. 짐승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둥켜하고 쪽쪽대고 밤에 그 심야 예배 끝나고 그 기도 끝나고 가다 보면은 뭐 심심치 않게 가끔마다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의 이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길거리에 걸어가는데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무시한다라는 거죠.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지네 둘만 안 보인다라는 거죠. 둘만 아주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중에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문화, 이 음란한 문화, 이 더러운 문화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방탕에 방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에 방임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방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완전히 죄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죄 짓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고, 그래서 그냥 요즘 문화가 그런데 그걸 멋지게 봅니다. 아주 근사하게 봅니다. 학교 가는 등굣길에 꼬맹이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쪽쪽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귀가하는 길이고 그 아이들은 학교 가는 등교하는 길인데 쪽쪽대고 있는 거 학교 그 교문 앞에 그 건널목 앞에서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바로 방탕에 방임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행한다, 열심을 다해서 행한다 라고 이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다. 애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청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내 커플이 있으면, 내가 내 원하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 죄에 이게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우린 무뎌지면 안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멸망받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온 지구촌에 아주 머리를 치켜들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너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 여기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배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문화, 이 더러운 문화, 이 음란한 이 태도를 아주 멋지다고 봅니다. 아주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팔짱 끼고 부둥켜 안고 도대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하거나 사람들이 보는 그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러는 그 모습을 만약에 부럽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저렇게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그 마음 안에 과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씨가 있는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멸망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문화 속에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몸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부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돌마다 죽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친, 여친이 있다? 유부남이?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너무나 음란합니다.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유혹의 욕심,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몸을 부추깁니다. 몸을 부추기고 목덜미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또 드라마가 또 음악이 쫙 깔리지 않습니까? 막 감정을 막 부추기는 그 음악이 깔립니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눈이 붙어 있고 코가 붙어 있고 입이 붙어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손과 발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언행 심사라고 하는 거, 언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씨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럼 씨가 이 씨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았을 때, 그럼 그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적인 DNA, 그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그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배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 또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헌금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 씨가 전혀 그 사람 안에는 그냥 여기 오늘 그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성령 근심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한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언행, 이 심사 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비록 음란하지 않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 태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 형제를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태도가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바르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나 버릇이었구나. 내가 너무나 무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양심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돌이켜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관계 속에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이 바로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까지, 25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거의 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이 결국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자신의 어떤 짜증스럽고 어떤 불편한 것들을 다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통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를 합니다. 만약에 싸움을 하고 막 소리를 높이고 그러는 것은 그 이웃에게 그것을 무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웃집에서 싸우고 있는 거지만 그 소리를 높이고 그러는 것은 이웃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입에서 참된 말이 나와야 한다. 참된 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가 나는데 화가 나더라도 그날을 넘기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이후 바로 저녁이 그들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마라. 화가 나더라도 그날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만 폭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남의 집 들어가서 담장 넘어가서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남의 것에 탐을 내는 거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남을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그래서 네가 수고해서 열심으로 그 땀내서 일한 그 수고의 땀으로 벌어들인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대인관계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성도들은 이 각각의 지체로서 못 받아도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세상이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너희들 꾸점을 묻히지 말아라. 너희들 음란한 드라마, 음란한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듣지 마라. 아예 눈을 피해라. 생각을 피해라. 생각에 그걸 두지 마라. 요즘은 이 문화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눈을 잘 간수를 해야 합니다. 내 눈을 도대체 어디다가 둬야 될 것인가? 여자들이 옷차림도 그렇고 여자들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 수집 여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그 거리 뭐 시내 서울이라든지 서울 이렇게 큰 거리 나가 보면은 그런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눈에 쉽게 띄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눈 잘 간직해야 합니다. 눈 간수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틈타 들어올 수가 있죠. 음란한 생각이 틈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딱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라마도 보지 말고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도 딱 끊어버려라. 그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정말 열심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못 받아도 덕을 끼쳐라. 우리끼리만 쎄쎄쎄 우리끼리만 잘 그렇게 지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늘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 가족끼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지르게 되면 누가 들을까요? 이웃집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들을까요? 옆집 학원이 듣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가야 되냐면 주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소리, 덕을 끼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담장 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 담장 넘는 소리가 싸우는 소리, 남을 힐난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 이런 소리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내 집에서 내 목소리 못 높이냐? 못 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싸우는 소리면 덕을 끼쳐라. 너 이웃에게 덕을 씻쳐라. 다 본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거 뻔히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 뭐해?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 80% 이렇게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 믿고 별수 없구먼 안 믿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결국 그들의 그 예수 믿는 것에 전도하는데 내가 초치는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이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을 했을 때 이게 욕이 나오고 이 화가 막 쏟아지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조심을 해라. 네 마음을 점검해라. 언행 심사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많습니다. 그들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그럼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너의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그 성장을 이뤄가야 합니다. 결국은 인격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지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하고 영성하고는 전혀 상관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도 인격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떤 것을 통해 드러납니까?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태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갑자기 이 반응, 감정의 반응, 어떤 생각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는지에 따라서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너희들이 마음속에 특별히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화를 우리가 잘 이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화를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화를 다스리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내 이 자아가, 옛 자아가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내 이 감정이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감정이 처리되어지도록 너의 그 가치관, 너의 옛 습관이 처리되어지도록 나는 너를 훈련한다. 그렇게 직접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상황과 환경은 다르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에서 덕을 끼치는 말이 나오도록 해라. 사람은 덕스러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한마디 사람을 살려주고 사람을 보듬어주고 사람을 길을 팍팍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 언행심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을 길을 살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용기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동안에 살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아주 막무가내로 살은 그러한 사람은 아주 완전히 맙같아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 이 가족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가 처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입을 속상하고 힘들어도 내가 영적으로 키가 조금 더 큰 내가 입을 참아야 합니다. 참고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듣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내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잔소리를 듣지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더 역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선한 것에 빛이 반응합니다. 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마음이 누글누글해진다라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이 누글누글해집니다. 이 마음이 딱 닫히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가 영적인 키가 조금 더 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는 덕을 끼쳐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은 그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불쌍히 여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담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친절하고 덕을 끼치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덕을 끼치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자비한 사랑, 인자한 사랑을 우리가 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누군지 기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 만나고 싶어. 내가 정말 고독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위로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래 용기 가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의 친지들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또 교우들 중에서 혹여나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덕을 끼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겨울 바람만 차가운 거 아닙니다. 사람도 차가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차가우면 사람의 마음이 딱 닫힙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아니까. 말해봤자 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이고 지적질하는 말이고 고통 주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딱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금을 긋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초창기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이랑 자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사모님이 한다는 말,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사모님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교회 목사님이 계속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끔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교회 안 가, 막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걸로 딱 금을 그은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진짜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 그 마음 안에, 상대의 마음 안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닫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차가운 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말이 부드럽고 품어주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서로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서로 내 눈에 들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으쌰으쌰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것을 그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운 내봐, 힘드니까 네가 그런 거지,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 그러면서 부드럽게 다정하게, 항상 다정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정하고 부드럽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어떤 인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인상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팍 닫습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더 닫죠. 그게 아니라 이제 족쇄를, 이 문고리를 다 이렇게 풀게 됩니다. 막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그 힘을 주고,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렇게 그 빗장을 질러댔던 그런 것을 이렇게 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과. 걸필만 하면 욕하는 사람들 있죠. 걸필만 하면은 아주 육두문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독한 말, 항상 분노가 늘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말과 관련된 이 행악이 악독입니다. 그리고 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화를 막 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겉으로 막 표출한다라는 거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뭐 이 욕은 안 했다 하더라도 막 입이 막 찡그러지면서 막 이미 상대 남자 저 사람들 욕하고 있구나. 막 그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노함입니다. 격하게 끌어오는 분노, 그 외면적인 표정을 통해서 서로 그 사람을 때리지 않고 서로 욕을 안 했다 하더라도 표정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표정으로 노하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냥 그닥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죠. 화가 났을 때. 이 오래가는 사람들, 이 분노,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보자.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것은 분냄이라고 하는 것, 내면적인 적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으로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이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을 분냄이라고 이렇게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은 그냥 막 소리 크게 지르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대적인 감정, 의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한테 악한 말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죠. 가족한테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너 잘 되나 봐라. 막 애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너 이놈의 자식 잘 되나 봐라. 부모가 할 말입니까?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왜 그럴까요? 그게 그 마음속에 항상 자신의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사람을 다뤄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이게 튀겨나오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화가 났을 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식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까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그런 일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로써 지은 죄들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비방하는 거, 이것이 뭐 욕설이나 조롱도 맞지만 보통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를 말한다는 거죠. 부부싸움한 그 사모님이 교회를 안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걸고 넘어가? 왜 하나님의 일에 걸고 넘어가냐? 껄피만 하면 네가 왜 화가 나면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왜 그걸 갖고 걸고 넘어가냐? 너는 그동안에, 그 사모님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늘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런 말 튀겨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화가 난다고 자기 남편이 미우니까 이제 남편이 목사니까 자기 안 가면 이제 목사 혼자 예배도 실컷 한번 드려봐라.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함께 예배 드렸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 이게 여기 다 걸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모님이 그 마음속에 내면적인 이 복수심을 늘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쌓이고 쌓아왔다라는 거죠. 상황과 조건이 맞으니까 이제 남편하고 이제 칼싸움, 이제 말의 칼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히든 카드,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모든 악유에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게 그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지게 해라.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수동태입니다. 이것이 버려지게 해라. 이게 부정적인 요소로 이 요소를 버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가 그동안에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부정적인 말, 껄피만 하면 하나님 걸고 넘어졌던 말, 껄피만 하면 교회 안 댕겨, 껄피만 하면 나 예배 안 드려, 이런 말, 이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은 너도 모르게 마귀한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고 네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냐. 다시 또 이렇게 물이 쭉 빠져가지고 인계치에 거의 다 달았다가 100도면 물이 끓고 15도면 꽃이 개화를 하는데 거의 100도에 거의 15도에 됐는데 다시 쭈르륵 빠져버리는 것처럼 도대체 거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요. 그래서 수동 명령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일단은 먼저 그렇게 다짐을 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더 이상 그런 행동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말, 하나님 모독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살면서 죄도 짓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음속에 씨가 있다면 너희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너희들이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인생의 그 결과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결국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이 세상에서 이 자연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 항상 말로 심어라. 믿음의 말을 심어라. 그 믿음의 말을 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